천사의 평면이 땅의 평면을 덮었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그 변화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모세였습니다 해서 인간 쪽에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보여주고 날아가 볼 때에 그때 그 제자들은 뭘 체험하느냐 하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에 엄청 드러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천사 옆에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 이미 너는 스가랴에 보면 이미 천사가 이 땅을 접수했잖아. 이 땅은 누구의 작업장이다? 천사의 작업장이에요. 초월적인 것이 극히 육적의 모양새로 왔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활동, 그 활동의 연속의 연장이에요. 제가 당일 시간에 그 대중가요 들었더만 할 수 있는 그 클래식도 아니고, 클래식은 옛날식 대중가요 클래식이 있어요. 왜 그 꼬마 인형이라는 그 가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가요를 작곡한 사람이나 작사한 사람, 노래 부른 사람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을 기분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기분 좋아라고. 그럼 인간들 기분 좋으면 인간 자체가 뭐냐? 실체가 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실체가 되고 거짓이 되고 실체가 거짓이 된다면 인간 자체가 실체 거짓이 되는 나오는 모든 능력이나 힘들은 어디로 되돌아옵니까? 나의 즐거움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으로. 물론 나 안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마귀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고 부리고 살았죠. 근데 이것은 곧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는 지식, 십자가는 방법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 할때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왜? 우리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과 나와 상관없다고 했지요. 그 누가복음 4장에서.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산 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거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점은 어디 찾는가? 어디 헤브론에서 찾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 찾을까요? 그건 옛날 거리를 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때고, 지금의 신약 시대는 뭐냐? 위에서 어떻게 한다?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오해한 것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오해한 것은 본인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좋은 게 좋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장애고, 네가 듣는 것도 장애고, 네가 냄새 맡는 건 장애고, 네가 씹고 걷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내한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워야 되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역사에서 만들어놓은 성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100층, 180층 또 짓는데 이거 뭐 성전 하나 못 질까요? 이 성전은 성전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전은 뭐냐? 순금 등대로부터 확장되는, 또는 숭전 등대를 모실 만한 성전. 이 숭전 등대가 천사의 평면, 천사의 작업장이라면 성전은 천사의 작업장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감당될 수 있는 성전이 새로 등장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대중가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에요. 이 대중가요를 받아들일 때, 전에는 우리 즐거움이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즐거움 자체가 주님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중가요. 그러한 꼬마 인형. 그 가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거기서 바로
예, 실체화 시키려는 동사, 명사이라는 동사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본인을 어쩔 수 없는 감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마귀적이지만 그 꼬마 인형 가사의 초반에 보면 뭐로 쓴 밥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가사 봐라 했잖아요. 예. 김희재 꼬마 인형은 안 나오지만 장보윤의 꼬마 인형은 가사 나오죠. 그 가사에 그날 밤 황홀한 밤이죠. 이것은 본인의 이성과 본인의 이성이 넘어섰지요. 그러면 갑자기 그 남자 앞에서 자기는 실체를 느끼집니까? 아니면 그 남자가 내 실체를 대신하는 실체로 등장합니까? 그이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합치면 되니까. 이걸 세상에서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경 이야기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가스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가스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본인이 장애물인 걸 모르고 본인이 실체로 다가서서 아가를 보니까 그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연애하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야 하며 그리고 그 성경 대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는지를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아는 십자가 보험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무슨 관계 있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알아야 은혜가 되지요. 그걸 보고 뭘 은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야기했죠. 은혜란 책망하는 것이고 나를 실체한 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나를 공격하는 게 은혜예요. 내 중심의 세계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 자체가 주님의 나라에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예? 6차선 도로에 도로 한가운데 차가 쏟아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박아버리면 그 차도 날아가지만 뒷차도 억울하게 죽는 수가 있어요. 떡수가 있으면 속도 150 나고 120 막 달렸는데 신호보고 오는데 앞에 뭐가 서 있다. 그 브레이크 해도 소용없지요. 박아야죠. 우리가 주의 일에 고장난 채로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주님이 나한테 박혔던 생각을 보고 상처받던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거기 고정된 중심제라고 중심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에서 좋은 건 다 뽑아요. 십자가 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까? 좋은 건 자기에게 다 오는 자기에게. 그 자기를 가입표 없앨 생각을 안 해요. 내 좋아라고 예수 믿고 내 좋아라고 성경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일에 바빠. 지금 무지무지 바빠. 예. 엄청 바빠. 황금등 때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에서는 보여있잖아요. 스가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감각되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된다는 아까 신호가 주는 충격을 했죠. 예,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이 감각으로 오게 되면 나한테 와서 부딪힘이 발생합니다. 왜? 나는 딱딱한 장애물이니까. 어제 은혜 받아도 오늘 되면 또 딱딱해져요. 딱딱한 장애물에 부딪힘이 돼요. 그 부딪힘 속에서 왜 천사를 나를 호명했고 왜 천사를 나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기꺼이 장애물로 우리는 자인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고 자인하게 되죠. 변함이 없는 것은 순금등대예요. 그 순금등대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은 두 감람나무라 했죠. 자, 두 감람나무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요한계시록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의 평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4절 누가 한번 크게 보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죠. 두 감람나무. 예. 여기 스가랴 4장에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순금등대가 몇 개입니까? 달랑 한 개죠. 관은 7개 있지만, 등자는 7개 있지만, 순금등대는 하나죠. 여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두 개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스가랴에서는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순금 등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라고 초대받은 사람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 아닙니까? 이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순금 등대가 되게 되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예수님을 대체한다 보다도 이런 단어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국면, 시츄에이션, 국면이란 우리말로 국면, 정황, 그때 바뀌는 국면, 그 장면들이죠. 우리의 일상이 누구의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장면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활동이 집에서나 여기서나 어디 가더라도, 시장에 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움직인 게 아니고 주께서 힘 주셔서 움직이는 장면들이에요.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돼 있죠.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가 다 그래요. 하늘의 것이 땅에 드리워졌잖아요. 아까 드리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사의 평면이 지상의 평면으로 오잖아요. 그게 드리워지는 거죠. 드리워지게 되면 그동안 하늘을 차지했던 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동반해서 별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고,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을 하늘도 보고 쳐다보지 말고 시시때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준비하고 그 윤석열을 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건 너무 거창합니까? 국가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네요. 그럼 사적으로 아까 꼬마 인형,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즐기는데 그럼 헤어졌다. 그 다음에 뭘 안고? 꼬마 인형을 안잖아요. 모래성 싸우면서.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꼬마 인형이 떠난 남자의 대행이 아니에요. 대행이거든요. 그걸 사랑이라 한다 이 말이죠. 사랑. 성경에서 그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해체된 거예요. 단순한 연결에서 결합해서 결합해서 해체되는 거죠. 천사와 연결되고 천사의 일에 결합되면서 그 천사가 나로 하여금 결국은 너는 무능하다고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너 대신 하실 분은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체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국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황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주의 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가 아까 제가 그림을 잠시 그렸는데, 잔이 이렇게 등대 잔이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이래 등자 이래 있는데 여기 다 등잔이 7개 있지. 4개, 5, 6, 7개 있죠. 여기에 기름이 필요한데 불 되려면 불이 붙으려면 기름을 여기서 관이 있어가 7관이 있어가지고 스가랴 4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저장소 있고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벗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벗는다. 그러면 볼 때 이 감람나무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두 정인이죠. 두 선지자죠. 선지자가 이제 벗는다면 뭐가 들어가냐? 이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피 흘리기 위해서 뭐 자살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뭐가 됐냐 하면은 그 선지자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8절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 그 무정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 노림수가 있지요. 두 정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올 전쟁을 벌려 저기를 이기고 그 두 정인을 이기고 다시 저기를 죽이죠. 죽일 때 그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큰 성길에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시체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딸딸 끌어서 활용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어차피 예수님의 국민이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내 주체가 있어버리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체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내 앞에 등장하지 않는다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십자가만 내리 지식으로 있을 뿐이죠. 그건 지식 있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라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성령께서 천사가 이렇게 다루신다 보시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남자 학교 가면 교무실에 꼭 말씀 꾸르기,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고 점심시간에 담배 걸려 온 아이 있잖아요. 피우지 말라 했는데 한 번 경고해도 안 되고 계속 피우는 아들. 그 학생과장이 이제 빨리 점심 먹고 학생과장 하는 게 이제 화장실 도와다니고 담배 피우는 아들 적반하는 일을 하잖아요. 짝대기만 들고 가지고 쭉 한다. 그러면 맨눈썹 걸려온다. 그 교무실에 꾸장 앉아 있을 때 다른 그때 이제 그 학생과장은 애 마무리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이 팔뚝을 걸어요. 여기까지. 건다고요. 이게 토시 이래 하고, 선생님도 토시 한다고, 부끄러 붙지 말고, 하고, 팔뚝 걷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 있을 때, 꿀 앉아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 학생 선생님한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니 또 끌려왔어! 나무래면서, 쌤, 참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썽꾸러기예요. 손 들고 있어! 이 천사의 국면, 천사의 세계예요. 천사가 작업한 작업장이에요. 우리는 맨날 내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성공부 자랑하죠. 그거 담배 피운 거예요. 맨날 말씀 부르는 거예요. 무능하기가 싫은 거예요. 유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어가서 위로받고 싶고. 또 어떤 남자 선생님은 가다가 또 지 밖에, 또 와서 내가 하지 마라, 피우지 마, 또 지 박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라서 스가랴는 신약에 와서 온전히 완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 창세기 26장인가 요새는 자꾸 착오가 생겨요. 창세기 26장이에요. 이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오는데 그 목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사자가 거기 오락내죠. 자, 하늘에 닿았죠. 드디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연결되는 지점에 그게 땅의 지점은 땅의 거점은 누구? 야곱이 되고요. 야곱의 돌배가 되고 그 위에 지점에는 하늘에 그 사닥다리에 꽂혀지면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그렇게 분주해요? 누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죠.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무능하죠. 무능한데 야곱이 복받은 것은 바로 그 언약의 작업에, 천사와 성령의 작업에, 주님의 작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행운이죠. 제가 어제 수요 설교에 책망받을 확률은 100 맞을 확률이라고 했습니까?
책망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이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벼락을 맞아야 돼. 벼락을 맞아야 내 속이 시커멓다는 것이 벼락 맞아서 속에 다 오시고 다 들어가야 돼. 내장도 뭐지 이빨이고 다 들어가야 돼. 시커멓게 되면 내가 시커멓게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뭐 해드릴까요? 이 소리 안 하죠. 시커먼 게 뭘 해드려요? 시커먼 게. 연탄 제가 말씀 뿌리기가. 그래서 성령께서 천사하는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은 왜 천사는 율법대로 했고 율법은 성령은 완성하기 때문에 맨날 하는 게 뭐냐? 채굴이에요. 발굴입니다. 후비고 발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편익을 위해서 살 거냐고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네 편익. 너가 너 자아를 언제까지 방어할래? 언제까지 방어할래? 다시 한번 복수합시다. 그 자아락하는 것은 과거에서 밀려온 거고, 그 과거에 누적된 것은 자기의 가치죠. 유능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제가 쓸모없다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그걸 또 보면서 쓸모없다고 하니까 또 쓸모없을 본인이 스스로 또 만들어내요. 나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안 받아줍니다.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져서 박살나야 돼요, 박살나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그 감람나무 두 사람.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성령받은 서지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예수님의 국민을 남긴다고요? 십자가의 국민을 시츄에이션 남기죠. 죽었다, 이 말. 누가 이겼어요? 적들이 이겼어요. 적은 어디서 올라온 적입니까? 악마, 무정왕에서 갇혀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가 무정왕에 갇혀 있는 옥에서 풀어나와서, 뭡니까? 그, 세바드가, 도사견이 누굴 물어요? 복음 전한 사람 물잖아요. 물을 때, 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죠.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죠. 물어. 성부가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성부는 진 겁니까? 아니죠. 그 뒤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여기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불을 나누더라.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구름이 타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영혼이 올라갔다, 육체로 나오는데 영혼이 올라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아가 없는 이상은 영혼도, 육체도 의미 없어요. 원래 본인이 있던 자리로 간 거예요. 원래. 땅에서는 죽었고, 주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주 안에 있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를 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걸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갈 때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올라간 게 되지만 천사들 입장에서는 왜 쳐다보느냐? 주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무 함께 있다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 버리고 딴 데 갔다고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를 지금 천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함께 있어. 기도해봐. 약속 주어질 거야. 약속이 오게 되면 비로소 함께 떠난 적이 없고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패밀리인데 떠나기는 어디 떠납니까? 아버지가 이 방에 있다가 저 방 가면 뭐 떠나는 겁니까? 아버지 같이면 안 되면 이렇게 합니까?
야야 좀 오줌 좀 누자. 안 되옵니다.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주님을 눈을 보려 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느끼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물 내는 소리 제일 계시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기침하면 계시는구나. 늘 우리는 주님의 기침 소리를 늘 듣는 거예요. 꼬마 인형을 통해서도. 예? 제가 그 광주 강의할 때 김정수가 불렀던 당신이란 노래 가사를 했다잖아. 강남 강의도 했잖아요. 그 가사를 쓰고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볼펜 구멍 뚫어버렸죠. 그 가사 내용이 여러분들 아세요? 구구절절히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잠자는 아내의 그 야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양심이 가책해져서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나만 믿고 시집 와가지고 니만 고생만 시켰구나. 내 맹세하리라. 이 맹세 나와요. 맹세하리라. 예? 난 니한테 잘해줄게. 니는 나한테 그렇게 고생시켜서 니한테 원망, 이 시간까지, 이 세월 동안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맹세하리라. 남은 여생을 너를 위해 살래. 라고 할 때, 그 가사를 구멍을 뚫었지요. 찢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 그점이에요. 이 땅의 작업, 이 땅, 인간들의 세계가, 그게 한계입니다. 예수 믿고 내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구멍을 뚫어야 돼요. 잠잘 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후회하고 못해준 거 후회하면서 앞에 잘해줄게 라는 것을 아내가 자는 척 하면서 다 듣다 칩시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이제 당신 정신 차렸군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럴 줄 알았지롱 이래 나온다. 미쳤냐? 내가 널 위해 살아. 기대하지 마. 이래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하나 실체가 되고 거점이 돼서 모든 그 보험적 의미가 나에게도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면 구원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보고 나도 이 땅에서 복음 강하게 외치다가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나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면 나는 기꺼이 잡고 순교 당하겠다. 주여 파키스탄 가겠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 키르기스탄, 이슬람교에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슬람의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살 테러 있잖아요. IS 그거하고 잘지 뭐가 똑같아요. 똑같았고요. 그게 뭡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실천해서 버리면 눈으로 보고 듣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 전부 다 이건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인다니까. 듣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 들리고 보는 주체, 듣는 주체, 걷는 주체, 말하는 주체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주님은 그 자리에 안 보여요. 주께서 우리를 천사를 할 때는 우리의 해체입니다. 왜? 해체할 때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해체 처음부터 무능한다니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해봅시다.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거 해봅시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이에요. 1151페이지. 1151페이지. 1151페이지에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보좌죠. 하늘의 보좌는 그 보좌 자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지되어 있어요. 왜냐? 거점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유일한 존재, 유일한 실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양은 뭡니까? 그들의 모양은 내 선 사람의 얼굴이고, 내 선 사자의 얼굴이고, 내 선 소의 얼굴이고, 내 선 뭡니까? 독수리 얼굴이죠. 그 뒤에 주기를 보면 이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상에 활동할 때는 뭐냐? 움직여요. 흐름이 된다고요. 고정해서 확인받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1장이 어떤 시점에 섰느냐 하면은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파괴됐을 때 나온 계시거든요. 불타버렸을 때 지상의 성전이, 그 지상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지상에 인간들의 땅에 거점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한 거점. 그 거점에 대해서 인간들이 관리를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걸 결국은 다 아까 그 채굴을 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솔몬 성전을 왜 관리 못했을까? 하나님의 신이 와서 채굴을 해보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예, 하나님의 원수, 언약의 원수, 예, 그 이단들이 그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들. 오늘 강의를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네. 못하게 하는, 책망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신은 우상입니다. 이단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책망으로 다가와요. 십자가는 책망으로. 네가 내 원수가, 네가 내 일의 장애물이야. 왔을 때 그 한가운데도 예스 긍정하면서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물이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살 떨리듯이 살점으로 성령에 의해서 쭉쭉 나야죠. 해체돼야죠. 해체돼야 자가 해체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어제 수요일에 설교했잖아요.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어린 양 덕분에 헤헤거리면서 촐싹대면서 그들은 세상 것을 낙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과 그들의 실생활이 연계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확대돼야 되겠죠. 그 성전 확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사자 같고 인간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걸 보냅니다. 그게 뭐냐? 땅의 일로 나타난 천사의 작업이죠. 땅의 일로 나타난 천사의 작업입니다. 이게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그 국면은 오직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는 다양체가 됩니다. 다양체라 하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나이트클럽에 이 빙글 도는 그 조명 그 구가 있답니다. 바짝바짝 돌면 거기 보면 색깔별로 생유리가 다 다른 색깔을 붙여 있잖아요. 모든 성도는 전부 다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무엇의 국민?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남의 신앙을 흉내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종합하게 되면 두 감람나무가 됩니다.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 다시 옵시다. 스가랴. 예. 사장에 오게 되면 여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가 땅에 있는 인물들이죠. 아까 봤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땅에 있는 인물입니다. 땅에 있는 인물가 천사에 왔을 때는 드디어 나는 누구다 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굽니다 하지 말고 나는 감람나무 역할 기능을 맡은 거예요. 왜? 천사처럼 나에게 되돌아오는 의미가 없어야 돼요. 이미 지시에 따라 움직이니까 감람나무 기능을 맡은 거예요. 천사는 천사 기능을 맡듯이 우리는 우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뭡니까? 그냥 사세요. 바나나 먹고 그냥 사시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냥 사세요. 노래 하나라도 무슨 의미를 찾고 이 땅과 하늘의 격차를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이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 되면 어떤 노래도 뭐가 돼요? 찬송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 논리가 너무 억지 아니냐 뭐 하나 그건 좀 억지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찬송가 다 찢어버리고 1번 예, 임금이 뭐 2번 꼬마 인형 당신 뭐 그런 책으로 유행가 책으로 책을 찬송을 하든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집에서 유행가 부르든 마찬가지거든요. 사실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찬송가 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죠. 예,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고 직접적이고 세상에 나가면 꼬마 인형 가슴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고 해. 예, 그래 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가 뭐냐 하면 바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한쪽은 왕이 되고 한쪽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름 부은 자, 둘 다 왕과 제사장의 공통점은 기름 발린 자. 예, 기름 발린 자니까 기름 발린 자 이걸 가지고 용어로 뭐냐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발린 자를 메시아 또는 헬라어나 그리스도 하죠.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죠. 예수님 기름 발린 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기름 발린 자라는 것은 비록 땅에서 사셨지만 하늘에 천사들이 활동하는 하늘의 일의 기능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기능자의 완성이 되겠죠. 이 세상의 기능자는 둘이 되는 겁니다. 왕과 플러스 제사장. 이게 하나가 아니고 땅에서는 두 기능으로 두 기능이 있고 두 기능이 서로 결합되면서 여기서 희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처럼 희생이 되어버리면 그 본질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은 심판주를 말하거든요. 왕이라는 것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냥 왕이 되어버리면 대단한 힘센 왕이기 때문에 설마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설마 흠정 하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늘과 땅에서 이미 땅에 쫓겨난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하늘에 있는 왕이 어떻게 통과하느냐. 제사장 직원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왕1에서 제사장을 만나면 나중에 왕2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완성되는 작업에 자기의 백성을 집어넣되 자기의 백성은 소극적이고 장애물로 집어넣고 거기에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어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어떻게 작용해서 육에 속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을 위해서 이 지상에 있으면서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수한 민족이 발생돼야 되겠죠. 그 특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특수하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청상의 요소, 천국의 요소가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들어있어 어떻게 들어있는가? 아까 그 창세기 28장에 봤죠.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야곱에서 뭘로 바뀌냐?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개인의 이름이 국가 이름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개인에게 일어난 체험이 국가 전체 체험으로 단일화돼야 되겠죠. 국가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일을 이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으로 발생시키냐 하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의 개인 사적으로 만난 그 일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지요. 예, 50만 대군을 먼저 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모세 하나를 달랑 데려오면서 물에서 건져내듯이 그 50만 남성만 50만 되는 이스라엘을 물을 통과해서 건져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의 내용끼리 통한다고요.
그 이름의 내용대로 발현되는 것이 이름을 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부분이 유능하지. 그 이름에 우리는 무능합니다. 유능하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긍휼을 입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상을 까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탁기 때 레위기 21장 10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자기 형제 중 한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래 있죠. 21장 10절. 그 요만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렇게 하면 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 이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래 있죠.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아무리 밉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그 기름 부음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간성 보고 기름 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 기름 부었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뒷부분에 10몇 장입니다. 거기 가면 거기 또 다윗이 그저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시의 아들 다윗이 그 기름을 받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한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 부음이 두 개 되지요. 요번에 스케올 순례의 제목이 두 개의 구원이죠. 어떻게 구원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다리는 하나인데.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 하는 것은 가짜 예수님을 필히 발생시키는 겁니다. 장애물들은 가짜 예수님을 발생시킴으로써 비로소 진짜 예수님은 그걸 침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가짜 예수님은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죠. 우리가 좋아하죠. 왜? 나의 실체와 나의 거점과 나의 자아를 격려해 주니까, 위로해 주니까. 이 복받은 인간을 하고 자꾸 격려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잘 아는 기도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목자가 그 들에서 양을 칠 때,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 이게 나타났어요. 크로마키 스크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요일날 설교 다 나왔죠? 사람 앉아있는데 이제 녹색 천으로 해가지고 뒤에 가려버리고 녹색 천에 그러니까 여기 녹색 천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바로 천사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 목자는 땅에 존재하면서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천사의 세계를 처음 했죠. 그게 힘이에요. 낯선 힘이에요. 그 낯선 힘 때 목자는 버들버들 무서워 떨었다 했다 이 말이죠. 무서워 떨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 오늘 월급은 안 된다 이런 자기 생각, 평소에 과거가 끊어져 버려요. 과거에서 연속된 과거의 내 인생관이 다 끊어진다고요. 과거의 인생관이라 하는 것은 항상 내 중심으로 퍼져 있는 물결의 파동 같은 거예요. 3살 때 기억은 저기 동네 골목은 굉장히 길다는 그 느낌이에요. 7살 때 되게 되면 7살 되면 학교 말고 딴 데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살 되게 되면 12살 돼가지고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제주도가 세상 끝인 줄 알고 있어요. 드디어 고등학교 가가지고 요새는 시금방 져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우리 같으면 옛날에 경주나 갈 걸 가지고 요새는 해외여행 간다고요. 특히 돈 있는 사리벌 같으면 돈 있는 사람이 유럽에 왜 갑니까? 그게 500만 주고 이스라엘 같으면 몰라도 이거 500만 주고 왜 가요? 점점 더 경험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자아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겠죠.
이게 바로 과거의 나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전혀 무섭고 떨리지 않습니다. 왜? 조금씩 알아가니까 신났죠. 그러나 여기에 천국이라는 크로마키, 어떤 새로운 가상현실, 진짜 현실이죠. 진짜 현실 들어갇혀버리면 이건 내가 알던 자아가 꿈쉬고 있던 그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의 선입관, 인생관 사고방식이 아무 소용없고 무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능해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들었던 십자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덮치는 것이지 알아가는 게 아니다. 덮쳐지는 거예요. 네가 바로 걸림돌이라고 사실은. 나의 걸림돌이었다. 오케이. 콜 맞습니다. 예. 내가 고장난 차처럼 딱딱하게 내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여 구멍 뚫려 주옵소서. 내가 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빈자리가, 주님이 지나간 빈자리, 십자가에 공터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랑달랑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제일 중요한 자아 부분이 빵꾸가 나는 게 십자가, 빵꾸 내버려요. 그걸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로 연구 없다 하는. 분명히 연구인데 연구 없는 거예요. 난데 내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없어요. 전부 다 그저 주는 겁니다. 그저 주신 거예요. 그게 왕과 제사장은 두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전의 프로젝트는, 서간의 프로젝트는 스룹바벨은 왕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천사의 작업에 끌려 올라가는데 그 두 작업의 결합체가 스가랴입니다. 그거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하면서 두 개가 어디서 겹치는 걸 보게 하는 게, 그 겹치는 장면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겹쳐져요. 그 성전은 어디 있다가 아니라 사건이 돼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거 40년 동안 흘렀던 이걸 흘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좀 며칠 만에 짓겠다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 이 성전 4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니까 3일 만에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 3일 만에 짓겠다. 그 당시에 땅의 표면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 안 합니까? 이해 못했죠. 왜 이해 못합니까? 자기가 땅에서 과거에 왔던 그 선입견에서는 실체와 실체, 명사와 명사들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실제 되면 건물을 이렇게 사회 지으는 어떤 건물이 있을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보니까 소용인 거예요. 부활된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활된 주님을 보게 되면 그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마가 예수님으로서 변형된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목각사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짜다는 거예요. 나주에서, 우리나라 나주에서. 짜겠지요. 그래서 목각상에서 성모 피 흘렸다고 어땠어? 천사한테 잡혀가지고 경호실에서 손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보는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만 합니다. 네 못 봤지, 나 봤어. 유능한 사람 된다고요. 주께서 오시게 되면 기름 부음이 덮칩니다. 기름이 덮쳐버리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십자가 이벤트에 놀아나게 돼요. 이벤트에 놀아가게 되면 이미 우리는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6월절을 반복하게 되죠.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씩 생산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다시 나의 이름으로 밤에 잠자고 다시 아침에 되면 또 이스라엘 되고, 주님의 이스라엘,
주님의 천사의 작업에 참여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이스라엘, 두 감람나무,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죽고 나면 또 다른 감람나무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일한 거점은 뭡니까? 순금등대. 그 순금등대는 등대로부터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대되는, 확산되는 그러한 시점, 유일한 실체, 그걸 천사가 스가랴에게 보여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만 분주한 줄 알았는데 천사도 참으로 분주하게 활동해서 주의 일을 마무리하고 또 성령께서도 분주하게 움직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일에 참여한 바 되었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람나무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